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네,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좋아졌죠? 아닙니까? 좋아졌죠? 예, 인상을 좀 펴주세요. 그러면 이제 덥지도 않고 날씨도 시원해졌는데 우리가 참 알지 못해요. 우리 얼굴을 어떤 모습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너무 걱정이 많고 아니면 또 두 번째는 화가 나고 이런 얼굴들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제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그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샬롬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6장은 8장까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7번이나 등장을 하죠.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시죠. 자,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연결된 말씀이어서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추수할 때만 되면 타작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타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도리깨를 가지고 타작을 해요. 도리깨 아십니까? 네. 자신 있게 네라고 너무 크게 대답해서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 해도 되겠군요. 자, 도리깨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오늘날 아니 요즘에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도리깨는 주로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타작할 때 많이 썼죠. 깨, 콩 이런 것들. 근데 밀은 타작하는 기계들이 거의 요즘 사용되어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기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탈곡기 이런 게 잘 없어서 도리깨를 이용해서 밀 이삭을 타작했을 때인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포도주 틀입니다. 당시에 포도주 이쪽 지역에는 이제 포도밭이 많고 포도즙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포도주 틀은 바위 자체를 주로 보면 넓은 바위가 있다면 거기를
파서 포도주 저장고 같이, 그렇죠? 바위니까 파놓으면 새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일반 흙은 안 돼요. 바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파서 그걸 계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높은 쪽 또 아래쪽, 그리고 위에서 포도를 모아놓고 으깨면 물이 아래로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는 포도 저장고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통에다가 퍼담든지, 그런 형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포도주 틀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포도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포도주 틀 자체를 크게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 포도주 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숨어서 지금 밀 이삭을 타작합니다. 타작하기 위해서는 타작 마당이 필요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넓은 도리깨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넓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타작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넓은 공간인 위쪽 공간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시절이 약하니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의 기드온,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모습.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큰 용사라면 대범하고 용감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미리삭 타작하는 것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네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니 이러한 일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짓눌리고 힘들었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 삶의 엉어리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그냥 여호와의 사자에게 쏘아 붙이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일어났나이까?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도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떤 기적이 있었고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요단을 어떻게 건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전해지는 이야기, 부모로부터 듣는 이야기 다 들었겠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내뱉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사기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근본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면 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섞인 어조로 공격하듯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대화한 이런 여호와의 사자였죠. 우리가 읽을 때. 근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순간 여호와로 바뀌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과 그리고 천사들의 현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 경우가 흔합니다.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따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뭐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누구 힘으로? 누구 힘으로 하라고요? 너의 힘으로.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34절을 미리 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일어서고 가서 이 구원의 행위를 네가 해라.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구원해라. 세상을, 사회를, 사람을 비판하고 비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 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비평의 말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비관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지 비관하고 비판하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원망 불평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네가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가문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자신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나는 못 갑니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지금 기도원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자신의 재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원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적군을 만나도 마치 한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쉽게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여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판가름 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까? 기도원은 지금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확실하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이면 이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이면, 여호와의 사자인 표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합니다. 예물을 드리겠다. 잠시 기다려 달라.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표징이 될까? 그것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사르실 것이며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표징이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집으로 돌아가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염소새끼 하나 준비해서 가루 한 에바, 한 에바면 22리터예요. 많죠, 양이. 그렇죠? 22리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밀가루 22리터. 그 정도로 해서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새끼로 고기를 삶고 국을 끓이고
지금 그래요.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밥상 앞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뭐 식당에 가서 주문해 놓고 앉아 있는데 몇 분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한 20분, 30분 기다리면 진짜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염소 새끼를 잡아야 되고 무교병을 만들어 20일이 되는 무교병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국도 끓여야 되고 이제 염소 새끼 잡아서 언제 국 끓이고 언제 고기 삶고 다 하겠어요.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기다린다는 게 잠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또 기다리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다려서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결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제물이 좀 특이해요. 양도 많고 율법에 나오는 어떤 방식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방식은 여기 처음 보는 우리가 방식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양, 이런 정도의 양과 이런 제물의 형태는요, 그때 당시에 우상에게 바칠 때 드려졌던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한 지금 부분이 아니라 흔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하는 제물의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물을 우상에게 드리는 이 제물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요리한 고기, 국, 무교병 모두 다 이 바위 위에 다 부어 놓아라. 꽤 많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사실 이건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세요. 또 오늘 본문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형태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런 제물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무교병과 고기를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지팡이 끝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렇죠?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불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 국까지 부었는데 이게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졌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물이 불살라진 다음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약속대로 그가 제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그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팡이 하나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이 다 불살라지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의 표징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순식간에 다 타올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드린 자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신다,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이죠. 주의 천사가 직접 제물에 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표징입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요구했던 하나님의 표징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진 거예요. 이거 확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못한다고 자꾸 발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다. 이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을 직접 눈에 보면 죽는다라고,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사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여달라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갖가지 반론,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못한다 하고 막 발뺌하고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재물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대면했고 기드온을 죽이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면했다고 기드온을 죽이실까요? 기드온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와 대면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아까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시대 속에 기드온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죽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는 안심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24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붙인 제단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샬롬.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사사기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처음으로 읽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아는 오늘까지, 이 뜻이에요. 사사 시대 때에 기록된 거니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상 시대나 사무엘 하 시대나 이때쯤 기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기록할 때까지 있었다, 그 뜻입니다.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뜻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앞에서 23절에서 안심하라 그랬죠? 안심하라, 이게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안심된 상황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 어때요? 기도원은 생각할 때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지 내 샬롬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원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표징을 주셨을 때에도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안심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현재를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하는 모습. 주변 사방을 살피면서 나에게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다가올까?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나는 가질 수 없는 평강, 이 세상도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평강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